장로님하고 또 김애숙 자매님 맞으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장재석 장로님하고 이화순 자매님. 예. 제가 정확히 호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들은 대로 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복음서 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쭉 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에 이제 로마서가 또 교리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지난주까지 1장을 끝냈고, 이제 2장, 오늘 이제 2장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이제 들어보시고, 또 이제 들으시다가 이해가 좀 덜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식사 후에 또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또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18절부터 32절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계시가 됐냐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어 있다. 어디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다 찾아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만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만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진노도 계시되어 있어요. 그게 18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것도 계시되어 있지만 진노도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계시되어? 진노가 계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하시기 전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뭘 먼저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진노 전에 진노를 계시해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저 바깥에 있는 들풀 하나를 보고도 저 창공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고 매일 뜨는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알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그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우상들을 경배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뭐를 더 섬겨요? 창조물을 더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그래서 그들의 전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만들어진 그런 우상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몸과 또 그들의 감정과 또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내어버려 두게 해서 정말 전적으로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거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8절 몇 절입니까? 18절부터 쭉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결론이냐면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거는 판단과 여기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판단과 심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번이나 나와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1절에도 보면 판단, 이는 판단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과 심판은 영어로 보면 우리나라는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judge라는 단어예요. judge라는 단어.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을 다루는 거예요. 이 1장의 마지막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고 이 땅에서 받을 진노를 다루고 있고 2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진노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그렇게 10번이나 나오는데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판단하는 사람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1장 32절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29절부터 31절에 죄악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쭉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들이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것을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일들을 행해요.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들 행하는 자를 기뻐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게 32절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일들을 앞에 있는 죄악들을 행하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판단하는 일을 자기도 행합니다. 이게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사람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변명할 수 없냐면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안에 네 안에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았느냐. 그죠? 기준이 있었으니까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네 기준이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2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그 판단으로 자신을 정죄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그 판단 기준으로 자기도 행했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인데 3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하면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이 그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면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또 뒤에 가면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24절에 보면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그들이에요. 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쭉 내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32절에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런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들 속에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으면서 또 자기도 그런 일을 또 행해요. 그런 사람이 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은 4절에 보면 2장 4절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회개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기까지 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과 관대하심, 풍성함을 멸시해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이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뉘우치지를 않아요. 돌아서질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이제 심판이 우리 죽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 심판 날에 자기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8절에 보면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이방인들의 죄라고 지금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인내하고 선하심으로 관대하게 해주시는데도 왜 이들이 그걸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그 뒷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좀 한번 펴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3장 10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데도 왜 이들이 안 돌아서고 자기의 길을 계속 우상숭배의 길을 가냐면 마지막 19절,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각종 음란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계속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2장에 와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장 7절이에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과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 7절이에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세요.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6절에 보시면 잠언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다시피 아무리 보여줘도 계속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난다고요. 주를 두려워해요.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뒤에 제 성경으로는 795페이지입니다. 그쯤 가면 시편 바로 앞에 이제 욥기가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보다 약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사람인데 이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완전하고 정말 곧바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고 곧바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악을 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요한복음 뒤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가 백성들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10장 넘어가서 10장 그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5절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 자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해서 정말 너무 선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뒤에 가면 이제 있죠. 히브리서 11장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래요?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노아가 왜 방주를 예비해요?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그는 방주를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2장에서도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든 그냥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냥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정말 두려움이 있으세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그냥 이 세상에 살기 어려우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이 있어요. 우리도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10장 1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간 삶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보상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형벌은 우리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살아간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받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했으면 그거에 대한 자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리라. 내가 낱낱이 내가 왜 이렇게 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안 했으며 내가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또 내게 주신 재물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주께 합당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일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회개 보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 것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형제나 자매들 앞에 혹시나 걸림돌을 두지는 않았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는 포스코 다녔을 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쭉 했는데 설계 금액이 어떤 건 5억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억짜리도 있고 크면 20억, 30억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서라는 걸 꾸며요. 설계서는 거기에 그 예산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까지 다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설계 금액은 30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약 부서로 넘어가서 계약 부서에서 그걸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계약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쫓겨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해갖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이라, 한 개에 1,000원이라 적어야 되는데 공을 하나도 없이 갖고 10,000원이라 뚝 적으면 이게 개수가 뭐 한 개일 때는 뭐 9,00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개수가 10,000개면 9,000만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늘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정말 실수 안 하는 건가?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죠? 어떤 업체한테 잘 주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포스코에는 감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감사. 제가 설계를 하면 30억을 하면 나중에 그걸 다 하고 나서는 감사시에서 부릅니다. 제 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네가 이런 부분에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낱낱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재판 받아보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 형태예요. 감사하게 하면 그런 형태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런 감사실이 있다는 게 제 삶이 굉장히 경성하게 되는 그런 게 그렇게 하게끔 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감사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가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올바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끝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가 감사 앞에서 회개보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한다고요. 회개보고를 할 때 올바로 정말 회개보고를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다시 2장으로 오시면 지금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과 올바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냐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 이외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추궁하지는 않으세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5절에 보시면 다만 내가 쭉 나오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불의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 세상에 보면 얼마나 불의합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도 불의하고 그 악을 저지르러 온 사람들을 조사하는 검사들도 불의하고 또 판단하는 판사들도 불의하고 온통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진리대로 의롭게.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분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9절과 10절에 보면 계속 끝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덜 봐주고 그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율법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영어로는 러예요. 러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근데 우리를 율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범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사람을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율법도 안식일 규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그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안식법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징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징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어요. 범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어길 법이 없으니까 범법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간통죄는 뭐냐면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게 간통죄예요. 그런데 언젠가 간통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간통을 하면 간통죄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간통죄가 없어요. 그들은 간통죄라는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로마서 2장을 와서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벌하신다고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한다고요.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아무 법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고요. 그들에게도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이 본성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본성을 통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그 본성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요거로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율법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으로 정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심판석 앞에 선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정말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음욕과 온갖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런 중시하지 않고 심판을 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받지 않지만 내 삶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 못 살아요? 잘 살아야 80이에요. 80, 90이에요. 얼마 못 살아요. 근데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아갖고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동안에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요. 우리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